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6월절을 진행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의 6월절을 넘어서 이제 신약 교회가 두고두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만찬을 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를 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참 주님이 이것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그런 그 경외심이나 또 감사나 찬양,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23절에 나왔던 이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형제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이제 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그 본문을 다루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수요일날 1시간 나눴고 또 1시간 더 나눠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같이 오늘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주일마다 먹으며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 이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또 교회 정체성은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중심으로 계속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왜 모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떡과 이 잔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핵심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가 나오고 이 복음을 통해 참된 예배와 경배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하게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를 잊어버릴 때 이게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 핵심 진리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언약도 결국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시간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이 25절에 나오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게리트라는 단어고 또 헬라어로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말이 이제 이게 자르다, 쪼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약속이란 말은 원래 이제 한자로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원래 결속하다, 묶다, 하나로 묶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고 사랑은 하나로 결속하고 묶는 거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어의 게르트라는 단어가 쪼개고 나누고 이러는가?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쪼개고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맺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베르트라마를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경고성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이 쪼개진다고 하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자기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르트라마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그 어떤 관계를 결속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구두로 입으로 이제 맹세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선물을 약혼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떤 반대로 선물을 주면서 이 관계를 결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식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언약을 결속시키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런 이제 언약을 이제 관계를 결속시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는 할례의 징표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언약은 이 안식일을 징표로 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징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결속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 히브리서 요즘 정병수 형제님이 하시는 본문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 뼈대만 얘기할 테니까 형제님이 살을 붙이시고 8, 9장이 10장까지 계속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제 모세의 신에서 한 언약이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이제 송아지의 염소의 물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낭독했을 때 온 백성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 피를 백성에게 막 뿌려요. 피를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을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피라고 하는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율법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아까 이제 언약의 의미가 이 어떤 결속을 하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 무서운 그런 죽음의 경고가 그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할 때 피를 통해서 그들의 언약을 세웠듯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행할 때도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이 피로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여기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처음 실행할 때 언약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죽음,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유언이에요. 원래 이제 테스트먼트란 말이, 우리 신구약 성경을 테스트먼트란 말이 유언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언약이란 말하고 좀 커버런트란 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은 관계를 결속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결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언약은 항상 쌍방이 상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언약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맺어진 그런 부부관계의 언약이 있고, 이게 왕이라든지 왕이 백성에게 혹은 권력 있는 자가 약자에게 했을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지킬 수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이 자녀들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마치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 다만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언약 안에서 이 삶을 살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은 실패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삶이 실패하고 이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은혜 언약, 이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언약이 상호 계약의 의미로서 이제 언약이 있었고, 아까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걸 하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인격과 그분의 신실함을 걸고,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의 피를 걸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또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시작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미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미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이미 어떤 조건이 제시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제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그 바벨탑이라든지 노아홍수처럼 인간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이 죄인들인 것을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실 때도 우상의 도시에서 그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공부를 우리 요즘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달라서 하나님이 그를 고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남다르고 구별되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제 언약 안에서 계속 실패를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똥오줌 싸고 막 실수하고 막 이래도 부모가 다 빗질을 하면서 마침내 아이를 품어서 이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암소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언약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햇불이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 아브라함이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애기도 낳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다 이제 끊겨버린 상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생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실수였어요. 잘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 같은 애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안에다가 부활 생명을 심어놓고 성령을 심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전생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은혜의 언약이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 4장이라든지 갈라디아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쭉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해관계와 이익을 따지고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내 욕심을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완벽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이 났을 때 어린아이 수준에서 순종하는 기뻐하셔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아장아장 걸으면서 또 이제 조금 커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원래 이제 구약에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히브리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행제님 계속 이 8장 6절까지 지금 아마 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제가 아주 그 핵심적인 골격만 나눌 테니까 이제 형제님 살을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제 아담이 창조됐을 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겨버렸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또 최초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단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이런 약속을 최초로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시고 홍수심판 전과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이제 이 18장, 22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들이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주면 또 타락하고,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징계를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로워하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이런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사시대 마지막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이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시대 때가 이제 그래도 좀 하나님이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고, 솔로몬도 성공과 반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을 해요. 이 다윗의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과 계속된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무고한 나라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 시편에 많은 언약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남북이 갈려지면서 북쪽에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갈려지면서 많은 하나님 선자를 보내요. 이사야, 에레미야, 또 이런 이제 많은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이 예언이 많이 나오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에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이 바로 이제 메시아 예언, 또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포로가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이 돌아와서 이제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학개서가나 말라가 이런 여러 선자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심으로써 이제 새 언약에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8장에서 보면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이걸 한 네 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잘못을 지적해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인가 보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한 것을 이제 이 본념하사 돌아보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애굽에서 구원받고 6월절 홍해 광야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언격을 의미해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너희들이 이 약속을 이제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의 이제 맥락 그대로 자기들이 이제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내산 언약도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 언약이에요. 십계명 언약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막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내기까지 장장 거의 한 뭐 30여 장의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레위기 27장,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이 성막에 관한, 그럼 성막은 뭘 얘기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언약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가 내 실체를 알고 내 죄인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양의 온전한 흠없는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인 것을 깨닫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의 이 장막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희생제사들이 드려듯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언약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자리가 잡아야 돼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이 피해 제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서 이 은혜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힘으로 율법 안에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모세 5경은 토라를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신명기만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성도들이 율법 전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모세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편에 보면 내가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한다. 시편 1편이나 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시편 119편은 율법장이 말씀장이죠.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그 지도자가 했을 때 민족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했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제 어떤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너희들이 행위로 지킨 것으로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또 욕을 하거나
또 누구한테 마음으로 간음하거나, 이게 다 죄다. 그 율법은 너희들이 죄의 성질을, 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들은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버리고, 로마 10장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행위로 내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할 수 없다. 십계명을 너희들 지켜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신약 전체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오늘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 나오는 그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다. 진짜 오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의 모델하우스로 주신 거다. 실체가 왔을 때는 그건 사라진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드려졌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제가 11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 11장,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성막 있잖아요. 실제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여기 9장 12절을 보면 그 이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의 좋은 일을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 육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장막이었잖아요.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가 떡을 기억하잖아요.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제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주님의 제물 몸과 주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쭉 이제 구약의 이 피들이 우리를 정결케 했거든. 이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흠없는 자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너희 양심을 주관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피로 이제 정결케 됐다. 그러면서 15절은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 첫 언약과 이제 비교하면서 유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십계명, 행위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서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도 율법으로 얘기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9장 1절의 첫 언약하고 10장 1절에 나오는 율법은 있을 때 그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법을 얘기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형상이다. 이것은 다 구약에 드리는 의식법의, 애식법의 짐승 제사 드리는 그 얘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도 잠정적으로 있었고 이거는 철폐될 날이 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써 그게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율법을 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삶을 살아내셨어요. 우리 인간은 죽어다 깨어나도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새 언약의 특징을 보면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신에서 언약, 이스라엘 맺은 언약하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른 말하면 이것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중생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완벽해요. 다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그대로, 율법은 계속돼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으로서는 폐해지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재로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10절에 보면, 내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 보면, 전에는 이제 돌비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새겼는데, 이제는 신비, 육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이 구약에서는 붓으로 돌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마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사람들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뭐냐?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달라져요. 생명의 감각이 생겨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제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중생하는 새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딱 깨닫고 이제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요.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삶이 가능하게 돼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철합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부활 생명과 창조의 생명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이제 믿음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에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믿음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하고 달라요. 인간관계 우리가 믿는 그 믿음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너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습니까?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막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걸 믿었는데도 또 이제 막 하갈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생산을 해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는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또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약속된 때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아들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 불가능한 일이. 그리고 사실은 이삭은 또 죽어야 됐어요. 이 모리산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죠? 이 종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부활신학으로 적용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상황이나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상식이나 합리나 이걸 다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나오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 관계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을 해보면 이것은 내가 저희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구약이 계속 나와요. 이 언약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신약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쭉 그동안 봤잖아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로마서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이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들임으로, 자, 5절을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이지? 가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늘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이제 해야 될 첫 생각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 안에서 우리 이제 그 민족적으로 이제 유교적인 우리 이제 그 어떤 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항상 겸양의 원리를 해서 뭐든지 내가 그냥 막 나서거나 나대거나 또 이게 내가 이렇다 그러면 저 그만하다고 막 몇 번 거쳐서 내가 아닙니다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의 어떤 이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거에 의해서 얼마나 이 사람 자체가 이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이 내가 누구냐에 좌우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내가 사람이 평가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너 뭐라고 그래도 또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 못난 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 말씀 하루만 묵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에요. 저는 요즘 할아미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참 아빠 했을 때 그 기분 이상으로 가는 예,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버지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들인 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이제 아들이다. 우리는 이제 이 3장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믿음,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믿었지? 내가 어떻게 이게 죄인인 걸 깨달았지? 내가 회개하는 것도 죄인인 걸 깨달은 것도 그렇고
내가 참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무슨 뭐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 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거듭나기도 중생하게 했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요. 이 소망에 대한 궁극지.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이제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되고 여기 24절에 보면 3장 24절에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내가 죄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뭔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아까 이제 이 5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장 우리를 이제 이 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4장 7절을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건희 뭐 무슨 큰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면 모든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너희가 아들이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보내서 이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행동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행동, 그래서 아들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신 분,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영이 사람을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을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한 전문가가 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존재 중심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 중앙에다가, 우리 중심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심장의 맥박을 느끼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존재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일깨우시고, 소생하고, 알게 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과 굴복하도록 계속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6절에 보면,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짖게. 아주 흥미로운 단어죠. 우리가 이 아빠란 말은 굉장히 친근한 말이죠. 아버지, 아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아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이 아들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을 가졌다. 이 8장 1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대로 서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면서 마땅히 이길 바를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촉구하고 강요하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이를 때마다 성도들은 아버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안 부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아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경 우리 속에서.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공간,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 아버지가 나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이 나그네 길에, 이 어둡고 이 좁은 길에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내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에 그래서 그분이 내 푸른 추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정을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 인생에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조건이나 사랑할 자격이나 내가 사랑해달라고 소원하는 줄 알았는데도 형편없는 그 자들을 아브라함을 보내주시니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농도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1절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환난을 주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 만들게 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고 연단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부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아버지 온전하시면 너희 온전하라.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너희들 아버지께 기도해라.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입을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새도 다 들풀도 먹이신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다 입히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란 말의 개념이 나와요. 7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하면서 이 악한 자로도 좋은 걸 주게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형님 동생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라 부르기 이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그분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이 된다. 또 11절을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까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이 에스겔서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굳은 마음, 거칠은 마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죄성이 있지만은 새 영이 오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겸손하고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성생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신부로 하나가시고 신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이 신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에베소 1장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 성령을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게 그러니까 신약의 청화로는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키고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제가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 이거 완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애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모든 걸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모든 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와요. 근데 지혜와 계시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에베소 3장에 보면 바로 이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 충만한 걸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도록 사랑을 깊이 알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또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러면 주시기도 하지만 이 교회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많이 계시해 주세요.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나 성도들하고 이제 막 싸우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절망하고 상처받기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마음이 이게 낮아지고 이러면 하나님 많은 것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 물론 이제 이게 천년왕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거지만 신약 교회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의 열쇠였죠. 이제 12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죄가 완전히,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보면은 성령 안의 삶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제 7장에서는 절망하고 이제 이런 쭉 얘기 나오지만은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성을 얘기하죠. 이 예수님과 아담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심판을 가져왔어요. 정죄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대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대표로 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삶,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삶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이 가능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머리와 몸의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 그분이 대표로 다 이루어 놓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듯이. 그 은혜 언약 안에 대표성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가 묶어져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수 로마서 이제 8장 1절부터 이 30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은 이건 놀라운 그런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 있고 또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 또 성령과 우리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상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 많이. 이런 일.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상기시켜줘야 돼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오늘 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 복음 안에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발을 내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시행착오 있지만은 계속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향력을 미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방백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신학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새 언약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